할렐루야! 이 귀중한 아침 시간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오늘부터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제 벌써 겨울은 다 지나가고 새봄을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안식을 허락하셔서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감사한 것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격리 속에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 권영국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지친 저희들에게 성도들의 해야 할 것과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하며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익숙해진 저희들의 안일한 믿음 생활을
다시금 아버지께 집중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며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강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특선 순서가 있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새봄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한인 침례교회에 섬기고 있는 권영국 목사입니다. 제가 중앙교회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특별새벽기도에 섬기면서 그 사랑의 빚을 조금 갚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새벽기도의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친히 기르신다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합독은 1절부터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겨울 동안 고린도전서를 밤낮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또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새벽 기도회 때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여섯 번 정도 뽑아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개척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 사도 바울 선교팀을 그때에 보내셔가지고 심부름시킨 겁니다. 고린도 도시에 교회를 개척해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 바울 선교팀이 와서 일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령의 은사도 넘치고 성경의 지식도 넘치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면서 병치레가 많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방과 진단과 처방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도시에 개척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진단이고 처방이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본문은 3장 보면은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느 그림원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이 농부시고 밭으로 또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원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장애자가 태어나고 좀 못난 자식이 있어도 부모님은, 가족은 끝까지 기대하고 키우고 회복시킵니다. 중간에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하늘의 가족이다. 그러면서 하늘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표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일부 사람들이 아직 어린아이 행태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어린아이다. 벌써 5살이 넘어서 이제는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했죠. 사실 가정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 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고 성령 지식도 많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죠. 좀 나쁘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로 오래 가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장애를 입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2가지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한 가지는 젖만 먹고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누워서 젖만 먹어요. 5살짜리가. 또 한 가지는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봐요. 자기가 모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독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2절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젖을 먹죠.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5살 되는데 지금도 밥을 못 먹어요. 여기 젖은 무엇이고 밥은 무엇입니까? 젖은요 사랑이에요. 밥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젖은 사랑을 받기만 해요. 자기만 사랑받아야 돼. 동생이 사랑받는 거 두고 못 봐. 자기만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고 자기만 잘나야 돼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생활. 밥은 뭡니까? 이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형제에게 나누는 거예요. 동생한테 나누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누는 범위가 커질수록 점점 더 어른이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자기밖에 안 보였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집안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나라가 보이는 거잖아요. 점점 눈을 뜨는 거죠. 이게 사랑의 성장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랑의 성장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자기밖에 몰래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아직도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야 된다. 이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밥을 못 먹어. 사랑을 나눌지를 못해요. 2번째 특징,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시기와 질투. 이게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처음에는 아볼로에게, 처음에가 바울이고 두 번째가 아볼로에게.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진 거죠. 이 시기와 분쟁, 이 파벌 짓는 것, 이 파당을 짓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행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려.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근데 자기 것만 챙기는 거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가족은 가족인데 어린아이야.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아니 5살이 되는데도 아직도 누워서 젖만 먹으면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 좀 벌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 가지고 싸우면요, 돈 가지고 싸우면요, 부모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좀 못 살아도 형제끼리 화목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인데 서로 치고받고 받으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희들 좀 사랑해라. 사랑해. 왜 사랑 못하는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누리게 되면은 파벌과 파당이 사라집니다.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예의범죄를 지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은 중학생의 옷을 입고 중학생의 생각을 하고 중학생의 삶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일을 벗어버려요. 초등학교 생각을 벗어요. 이게 성수입니다. 성수. 성숙의 기준이 뭡니까? 보통은 성숙하다 이러면은 성경 지식이 많다, 직분이 있다, 뭐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또 성숙하다 그러면 열심히 봉사한다. 이런 걸로 성숙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 지식이 많은데 어린아이 행동하고, 은사가 맞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굴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위를 괴롭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숙의 기준은요, 성숙의 척도는 사랑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13장 하면은 고린도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얼마큼 그 사랑을 나누는가, 동생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는가, 그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이웃 사람 사랑받는 거 두고 못 봐. 나만 사랑해달라고. 내 기도만 응답해달라고. 우리 가정만 잘되게 해달라고. 이웃 가정 잘 되는 거 두고 못 봐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사랑의 어린아이.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이웃에게 나눠야 되죠.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이게 십자가잖아. 이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받기만 하면은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제 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 돌아보고 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이 커지면은 교포사회를 품게 되고 아르헨티나를 품게 되고 세상을 품게 되죠. 이게 신앙의 성숙, 사랑의 성숙입니다.
이게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입니다. 무슨 성령의 은사 받아서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사랑에 성숙한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가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을 대항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장 마지막 절 보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2장 16절 마지막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가족을 품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장애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품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마음.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아직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기는 아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더 알고 사랑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친히 기르신다. 가정, 영적인 가정을 기르는 거죠. 교회를 기르는 거고. 두 번째는 농부와 밭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는 그런 하나님의 그 상징, 그림 언어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기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꾸시는 정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정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원의 주인이고 일꾼을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 팀도 부르고 아볼로도 불러서 정원에 일시키는 거예요. 가지치기도 하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정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원을, 하나님이 포도원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가꾸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른 거예요. 사도 바울 선교팀 와서 씨를 뿌려라. 이대 목사로 아볼로 와서 물을 주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 고린도 교회 다가 아니에요. 일부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난리를 떤 거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개척하고 하나님이 키워서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몇 절입니까? 4절 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기 사역자란 말은 일꾼이란 뜻이에요.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가 뭡니까? 한문으로는 잡을 집자, 일사자지요. 일을 잡고 일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5절에 보시면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끝나잖아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 아픈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노예야. 왜 나를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하나님을 밀어놓고 사람을 이렇게 높이느냐? 왜 사람을 우상 숭배하느냐? 내가 뭐냐? 나도 한 인간이다. 하나님이 부리는 한 종이야. 왜 주인을 몰라보고 종 가지고 야단 떠느냐? 이렇게 아픈 마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가 오래되면요, 50년 넘고, 중앙교 50년 넘었죠? 맞나요? 넘으면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기 쉬워요. 교회에 집착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못 앉아. 자기가 앉아야 돼.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왜 그 자리에 자기만 앉아야 됩니까?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수고 많이 했지만 무익한 종으로 일할 뿐이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줄이다. 나는 바울 줄이다.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이 있죠. 예, 교회도 있고 가정에서도 이게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집착하면요, 이게 내 자식이다 그러면요, 이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요. 자꾸 자녀를 간섭하니까 못 배기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이 위탁 교육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맡아서 경건한 자녀로 잘 길러라. 엄마 아빠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어버리고 내 주장대로 키워야 돼. 부부끼리도 서로 싸울 때가 있죠. 내 방식대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고. 왜 내 방식입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키워야 되지. 사랑으로 키워야 되지. 베푸는 자로 키워야 되지. 자기만 성공하는 자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로 그렇게 키워가지고 출세시켜서 뭐합니까? 정말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자로 키워야 되잖아요. 베푸는 자로 키워야 안 됩니까? 이게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십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안 안 돼. 내가 없으면 자녀들 못 살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없으면 집안이 안 되게? 내가 집안을 다 키우고 만드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만들어낸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눈물로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온갖 고생 다 해가면서.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잠시 쓰신 일꾼들이야. 그리고 아볼로 고린도 교회에 떠났어요. 사도 바울 팀도 떠났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목회해요. 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녀를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좀 크면은 보내야 돼요. 스스로 살아가도록 계속 끼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연습해야 시집 보낼 때, 장가 보낼 때 쉬워요. 시집 보내놓고도 계속 가서 간섭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부부사를 갈라놓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직분은 권사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래서 자녀들 시집보내 놓고도 결혼시켜 놓고도 두고 못 보고 설치다가 가정을 갈라버리고, 그런 예가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빨리 커야 돼.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에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열심히 일하면은 주위 사람 괴롭혀요.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자녀 기르고, 사랑으로 교회를 아끼고. 그래서 점점 사랑에 성숙해지는,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새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 철없고 5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리고 철없는 짓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지고 또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오그라들어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게 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웃을 돌아보고 교포사회를 돌아보고 아르헨티나를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권영국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번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토요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변경 사항 없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도함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를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권속들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